믿는 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잘되도록 모든 길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최고의 관심은 장래.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지금 모습 갖고 장래의 모습을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꽃잎이 피었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이야기가 시들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이처럼 꽃이 핀 꽃이 될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에 어떻게 될지 지금 다 드러나서 여러분이 알진 않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님과 같이 되는 장래가 올 것이다. 우리의 확실한 장래,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사랑을 부으시는지, 지금 어떻게 자녀로 살아 장래에 잘되게 하시는지, 그리고 미래의 장래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지, 우리 자녀들에 대한 확실한 이 현재와 미래, 장래를 생각하고 보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하루 순간만이 아니, 일순간만이 아니, 잠자다 깨고 나면 그냥 내일 어제는 꿈같은 그런 정도로 한때만 그게 아니에요. 이 장래 얘기가 나왔지만 이 장래 속에는 영원 세계까지 함께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의 장래를 좀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장래, 미래, 영원까지도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를 잘되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장래가 잘 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장래를 잘되게 하시려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전에 이제 갈대아 우르 그 앞에 부분도 있지만 다 함께 통과해서 보면, 원래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 저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우상 섬기는 사람, 신도 아닌데 신이라고 하는 사람, 그 밑에서 빌빌 거리고 살던 그 아브라함이 헛것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뜻이서 사람 옮기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면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를 미래의 장래에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장래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래를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아무리 잘돼도 헛것을 섬기다가 멸망하는 건 잘되는 게 아닙니다. 큰 화가 미치는 겁니다. 바른 신을 섬기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되고 하나님이 큰일을 하게 되고 이런 장래를 잘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장래, 그와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장래를 하나님 밝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그것도 이 출애굽기에 보면 1장에 학대받고 괴로움 당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 여러분의 자녀가 힘껏 키워놨더니 집 나간 자식이 남의 집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바비가 새끼 먹으면서 노예살이 하는 게 아니라 학대받으면서 매 맞으면서. 그 자식이 장가를 갔는데 그 며느리도 거기서 노예살이 하고 있어요. 둘이 자식을 낳는데 그 새끼도 거기서 노예살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내가 너희 학대를 보았다. 괴로움을 보았다. 내가 너희를 젖과 뿌리는 땅, 안식의 땅,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너희에게 복지가 있는 땅,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 모세 보고 내 백성을 인도해라. 그 장래를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장래를 잘되게 하려고, 뭘 잘되게 하려고? 장래를 잘되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실까요? 사람의 잘되게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잘되게 한다는 단어 속에도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잘되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함께 가나안 땅에 갔다가 둘이 서로 싸우고 이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우리 싸우면 되겠냐 이렇게 조카하고 싸운다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역을 나누자 했더니 이 조카 롯이 잘 되려고, 자기만 잘 되려고 아니라 자기 자식도 잘 되게 하려고 택한 것일 거예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는 돈이 엄청 많거든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하나님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하나님 그냥 놔뒀어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막 풍부했어요. 쾌락도 즐기고 막 거기에는 온갖 이 향락을 즐기고 돈도 많고요. 아마 롯이 자기 오늘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 자식도 잘되게 하려고 그곳을 갔을 거예요. 그게 잘된 겁니까? 얼마 후에 그 돈 때문에 그곳엔 전쟁이 일어나요. 싹 뺏겨버렸어요. 롯도 끌려갔어요. 죽음을, 생명을 담보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살려줬는데요. 그래도 그걸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생각하다가 얼마 후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유황불의 심판이 있어요. 모조리 재산을 알렸어요. 전부 다 받았어요. 자식들도 나쁜 것을 배워서 나중에 아버지를 술 먹여 못된 짓을 하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태어났어요. 세상적으로만 잘 되려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잘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사망, 죄에 빠진 우리들을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잘되게 하는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에도 보면 5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죄 없는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를 거기 가져가게 쓴 거예요. 왜? 1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죄가 너무 더럽고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이라 멸망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없애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우리 육신의 육체 욕심대로 행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허물로 죽인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영생을 주신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현재에도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서 잘 되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돌봐주시고 계시고 힘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2절도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잘 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잘 된다는 얘기할 때 우리들의 생각에는 돈 많이 벌고 아까처럼 롯처럼 나와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은 소돔과 고모라 가는 길이라 거기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먹을 걱정 없고 그건 배를 골치 않습니다. 왜?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된다는 얘기를 보면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잘된다는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 가서 부자 됐다가 네 자식도 너도 망하고 그런 부자 되는 잘되는 그 짧은 조주가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잘되고 하나님이 잘되고라는 이 요소라는 이 말은 깊은 뜻이 거기 있어요. 좋은 길로 이끌다, 옳은 길로 이끌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다, 그리고 일이 잘 된다, 번영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내 자식이 도둑놈이 돼서 큰 부자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은 바르게 잘되게 하는 거예요. 선하게 잘되게 하는 거예요. 옳은 길로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번영하는 축복,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네가 뭐하고 잘되고, 이게 네가 올바르게 되고, 이게 네가 선하게 되고, 그리고 잘되는 길이야. 부모 공경도 우리를 잘되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그냥 예수 믿으라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잘되는 길이기 때문에, 영원히 잘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잘되는 길에 대한 귀중한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그 LA에 가서 두 장로님한테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정읍에는 아주 상당히 크게 좋은 일을 하신 양석규 장로님인데, 제가 정읍에서 왔다는 이야기 듣고 예배를 끝나자마자 바로 옆에 와서 서 계시면서, 연세가 88순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막 정읍 출신이에요. 반가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와 계세요. LA에서 한인회장도 하시고, LA에서는 아주 손꼽히는 그 LA 거리에, LA에서 이분의 거리, 양석규 장로의 거리까지도 만들어준, 그만큼 큰 역할을 LA에서 하신 분인데, 이분 이야기를 이제 듣는데, 이분이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섬길 때에도 잘하시네, 헌신적으로 하시고 추진력도 굉장히 있어서 어떤 일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아주 앞장서서 하시고 헌신적으로 하세요. 발벗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소리 없이 일을 많이 하세요. 장학금도 한국에 특히 정읍 중심으로 해서 또 1년에 5만 불 가지고, 아마 이 정읍의 고등학교나 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도 거의 장학금을 계속 거기 이제 듣고 보니까 다 주셨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또 5만 불 1년에 계속해서 해서 이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쓰시고 하는데, 재력에서도 한인들 사이에서 이 LA에서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인데, 그 빌딩에서 그분 소유 빌딩에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하는데 그 빌딩에 7개가 한인교회 교회들이 7개가 있어서 거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여러분 그 큰 LA에서 큰 빌딩을 가지고 손꼽힐 정도 LA에서 재력가하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참 화려하고, 1년에 여러분 멀리서 정읍의 모든 돌아가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거기에 막 자기 이름도 어느 모르지만 그 많은 돈들을 계속해서 하나 보내서 이 후학들을 양성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그렇게 큰 일을 하고 활기 있게 해서도 이제 80이 넘으시니까 이제 기력이 지금 쇠하신 거죠. 저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니까 말씀도 좀 둔하시기도 하시고 힘이 빠져 계세요. 그걸 많이 느꼈는데 이 옆에서 참 허망하대, 안타깝대. 왜냐하면 교회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이러시는데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그렇게 화려하고 엄청난 빌딩을 가지고 그렇게 부부가 하나님 일을 하고 그런데 잘 되게 하는 것이 그걸로 끝났더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80년 금방 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수학해서 그 한국에도 제가 오시면 꼭 연락을 드리라고 제가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비행기 타는 것도 조금 80년씩 넘으니까 오다가 어떻게 될지 그 비행기 타는 것도 그러면 올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분의 제가 희망과 소망을 가진 것은 참 복 있는 분이라고 느낀 것은 그분이 교회 생활에 이민교회라 굉장히 환란도 많아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분은 그룹의 회장이잖아요. 재력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사무실 한 빌딩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부러 꾸민 것처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기 목소리 한마디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기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사역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자기는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할 일이라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 아주 전심을 했어요. 다른 분도 또 이제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평화를 가지고 승리할 그분도 80대 장로님이신데 그분들의 신조가